1988년 12월 7일에 구소련에 속해 있었던 아르메니아에서 진도 7.0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만 2만 5천 명에서 5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부상당한 사람들만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자연재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도 아주 기적적으로 구조된 이야기들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일화 가운데 하나는 26살 난 스잔나 페트로시안이라고 하는 젊은 엄마와 4살 난 딸 가야니가 구출된 이야기가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녀가 구조대에 의해서 구출을 받았는데요. 이 구조된 엄마의 모습이 굉장히 좀 특이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10손가락이 다 찢어져서 상처가 나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 사연을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고 건물 도매에 갇혀서 두 모녀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진이 나서 갇혀 있으니까 어린 딸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아이를 꼭 안고 괜찮아. 곧 구조대가 올 거야. 그렇게 달래주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구조대가 오지를 않죠. 그러니까 아이가 배가 고프기도 하고요. 목이 마르기도 해서 칭얼대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엄마인 스잔나가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유리 창문이 깨진 유리 파편이 있었어요. 그걸 들고 자신의 손가락을 하나씩 찔러서 자기 아이에게 그 피를 먹이면서 무려 14일 동안이나 버티고 있다가 겨우 구출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참 끔찍한 자연재해 가운데서도요. 모성애를 이길 수 있는 건 없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사랑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돼요.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 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과거에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야생곰에 자기 아이가 공격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가요, 그 아이를 안고 무려 3m 가까이 되는 벽을 뛰어넘어서 아이를 구해냈다는 거예요. 이 신문 기사에 보도가 된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하니까 자기도 믿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기사의 제목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사랑이 기적을 낳는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사랑하니까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놀라운 사랑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은 세상의 그 무엇이 또 그 어떤 존재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 속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 먼저는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걸 보면 우린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이 진짜인가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가, 헌신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사랑이 진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시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의 사랑이 진짜구나 하는 거 알게 되죠.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누군가 선뜻 나서서 내 빚을 갚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아끼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요, 화재가 난 현장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구나 알 수 있죠.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 그 군인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위치에 서 있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을 보면 우린 예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고요, 자기 인생이 절대로 하찮은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35절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각종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결핍이 있죠.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죠. 환난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내 인생이 참 어렵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게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의도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8절과 3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다 끝나는 거라고요. 죽음 앞에서는 절망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내몰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에요. 죽음이 여러분을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린 죽을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당당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권세들이 있죠.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와 장래에 일어나게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대단한 것들, 인간적으로 심오한 것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잘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셋째로요.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35절과 39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엄마는요, 젖 먹는 아이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부모는요, 자기 배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을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의 부모도 자기 자녀를 잊지 않는데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를 잊으신다고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사랑을 모르는 사람처럼,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비뚤어져 있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내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여러분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사랑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랑으로부터 끊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죠.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인생의 계획에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삶의 어려움, 고난들을 경험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그 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때 여러분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 우린 삶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린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그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삶,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일들만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아마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다 보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고난 한번 당해보지 않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 한번 당해보지 않고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일들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일들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하고요, 예수 믿는 일들 때문에 모함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도 마땅히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것들은 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믿음의 삶을 살다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할 겁니다. 참 답답한 일도 있을 거고요, 억울하고 힘든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패배자로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우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처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들과 지체들 중에는 올 한 해 좋은 결과들이 있었고 올 한 해 좋은 열매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감사할 만한 제목이 별로 없고 감사하기 참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심각한 질병 때문에 그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환우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만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빚은 점점 더 많아지고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참 암담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들, 가족들이 믿음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고요. 내가 오래 세웠던 모든 계획은 다 실패로 돌아가 버려서 내 인생이 저 밑바닥까지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요, 내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요,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반드시 이긴다는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그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각종 악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